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생물학자이며 또 동물을 연구하는 동물학자, 그리고 이전에 서울대 교수셨고 초대 국립 생태원 원장님으로 계셨던 최재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최재천 교수님이 얼마 전에 이제 종영하였던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드라마를 참 즐겨 보셨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학자다 보니까 법률적인 것보다는 고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고래가 자주 등장하지? 그리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우영우와 고래가 왜 이렇게 연관되어지지? 도대체 이 드라마에서는 고래에 대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곰곰이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야생동물 중에 우리 인간을 빼고 장애를 갖고 있는 동물을 돌봐주는 동물은 고래밖에 없어요. 모든 동물들 중에서 고래만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장애를 가진 자기 동족인 동물, 그리고 혹은 몸이 불편하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부상을 당한 동물을 도와준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동물이요, 다른 야생동물이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종종 도와주는 모습을 보기는 했어도 일반적으로는 야생의 세계에서는 부상을 당했다, 장애를 가졌다, 가차없이 매장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그냥 버려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고래는 다릅니다. 부상을 당했다 혹은 장애를 가졌다, 그렇다면은 그 공동체가 함께 그 부상당하고 장애를 입은 그 고래를 돌보고 함께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그 고래가 그토록 많이 등장한 것은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장애를 가진 사람, 그리고 아픈 사람 혹은 연약한 사람,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하고 돌봐주고 또한 사랑을 베풀라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은 아닌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장애를 가진 이들 혹은 아픈 이들, 연약한 이들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 혹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기도들, 침묵 기도, 방언 기도, 금식 기도, 여러 기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즉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근데 이 중보 기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그 중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중재하는 사람, 혹은 화해를 시키는 사람, 혹은 중재하는 사람, 중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목케 하는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하는 사람,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이런 의미에서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통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이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중보 기도는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운데서 중재하는 역할로서의 중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인간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인간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중보 기도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45명만 있으면요, 아니면 40명만 있으면요,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하여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기도를 했을까요?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그 사역, 하나님의 그 계획에 비해 저는 보잘것없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제가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위하여 제가 감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어주셨지요.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지요. 즉 베드로도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교회와 그 교회 공동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지요.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중보기도에 대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중보기도에 대한 모습들과 상황을 보면 독특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이 죄를 지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중보기도의 모습, 혹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모습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중보기도의 모습이 나올까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다니던 가운데 아말렉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들이 목이 말라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지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향해 원망하면서 다투기 시작하지요. 그들은 다투면서 아마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어서 지칠 대로 지쳐버렸는데 모세와 싸우면서 마음까지 상해버렸지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바닥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윗구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지쳐있고 또한 감정적으로는 상해 있으며 영적으로는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은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마음도 상해서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영적으로도 바닥을 쳤는데 이때 거대한 문제가 밀려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면 어떠할까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좋은 상황 속에서도 겨우 이길만 하는데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또 영적으로도 피폐한 이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른다? 그들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고는 여기서 승리를 해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여호수아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쟁 현장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보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치열하게 지금 현장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이들, 치열하게 문제 가운데서 지금 고통스러워서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됨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합니까? 질병을 가지고 싸움을 하죠. 어떤 이들은 법적인 문제 가지고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학업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하나는 뭐냐면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의 능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는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말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그 표현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어떻게 기도와 중보 기도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손을 들다의 그 들다라는 히브리어는 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다 그리고 높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손을 들는 게 아니라 높이 올려 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높이 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리다의 내리다는 느웨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린다라는 뜻을 또 갖고 있지만은 더 정확하게는 느웨흐는 안식, 쉬다,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손을 내렸다라기보다는 모세는 지금 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냥 쉬고 있으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요. 여기에서 어떤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 성경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 사무엘은 기도를 쉰다, 이것은 즉 죄와 같은 걸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 기도를 쉰다, 이건 나는 죄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갈 길로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중보 기도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납니다. 반면에 우리가 중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께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중보 기도에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인도로 나아가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인도 어떤 나라입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많지만은 더불어서 언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하기 굉장히 힘든 나라입니다. 거기에 정부는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착민들은, 현지인들은 오히려 선교사들을 핍박합니다. 그 집에 불도 지르고요, 괴롭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윌리엄 캐리는 그 선교 현장에서 어린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도에서 힘들게 선교 사역을 하고 치열하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가 끝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저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저희 누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누님의 중보 기도 덕분에 자기가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윌리엄 캐리는 말합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의 누님은 어떤 사람이냐? 전신마비 환자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나 인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누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돈을 보내줄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후원자를 모집하고 후원을 어떻게 해낼 수도 없어.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가지 꼭 약속할게. 내가 하루도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질병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혹은 경제적인 문제, 혹은
학업과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싸우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집사님, 옆에 계신 동역자, 권사님, 목사님에게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1층에 보면은 중보기도 요청함이 있어요. 거기다 작성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기도 제목을 작성하세요. 여러분의 힘든 점을 작성하세요. 중보기도 팀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요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그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시기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보기도팀의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피곤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어로 좀 더 깊게 들어가니까요, 어떠냐면은 모세가 더 이상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아마 기도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기 직전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었어요. 모세요, 아마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아마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길게 하지 못했습니다. 금방 지쳐버리고 말았죠. 그 놀라운 중보기도의 능력을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길게 기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들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어요. 근데 모세가 지쳐가지고 손을 내리고 기도할 수 없게 되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세와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떠했느냐? 오늘 본문 12절의 말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오늘 본문에서는 손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성경 본문을 보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나? 여기에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에무나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안전, 확고, 그 다음에 신뢰, 그리고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양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니까 모세가 손이 내려갔다, 그게 아니라 모세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졌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니까 그가 흔들리지 않고 지친 게 아니라 더욱더 확고하고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혼자 기도하면은요 금방 지칩니다. 혼자 기도하면은요 우리는요 끝까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함께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 함께 했던 그 동역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전도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혼자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두 사람이면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면서 끙끙거리지 마시고요 함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이며 설교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요, 자기가 그렇게 놀라운 그 선교 사역,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가능한 이유는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사역에서는 중보기도팀이 있어야지만이 진행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딸인 앤 그레암이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에 잠실에서 말씀을 전하러 올 때 가장 먼저 요청한 게 뭐냐? 나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팀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팀이 없으면 자신은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사역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만큼 중보기도팀의 능력이 굉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함께 중보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변에 불편한 분들이 있을 때,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혼자 싸우지 마시고요,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말씀하시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아파한 자들이 보이면은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고 또 중보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저 멀리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저희가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